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럼에도 또 감기 환자들이 많고 또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수노님들 각자 건강관리들 잘 하시고 건강한 여름 마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각 지체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으로 청함을 받은 자에서 택함을 입은 자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를 잘 아시죠? 근데 가룟 유다처럼 이 시대에 목회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받았는데, 마태복음 22장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을 제가 주님의 양무리를 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볼 때면 매번 마음이 무거워요. 매번 마음이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좀 답답한 그런 느낌도 받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이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우리의 본향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죠. 그 천국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으로 드린 이 말씀은 1절부터 시작이 되는 천국 비유에 관련된 말씀,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이룬 자는 적다고 하셨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인데, 이 말씀의 의미가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많지 않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나 현 시대의 현대 교회의 현실이나 또 현대인들의 태도를 보면 오늘 본문으로 드린 이 14절 말씀하고 너무나 많은 닮은 꼴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14절 이 본문은요, 제 신앙을 뒤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 신앙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유익을 주는 말씀이 14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는 이 천국을 비유로 해서 주신 이 말씀 중에 맨 말미에 있는 본문 말씀, 청함을 입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기도 합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청함을 받은 자에서 택함을 입은 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날이 오면, 정말 그날이 오면 소망하는 본향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해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그날에
한 발짝 더 사실은 다가서고 있죠. 지금 1초, 2초 지나잖아요. 그날이 나에게 1초, 1초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날. 그렇죠? 네, 그날 우리가 본향에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이 시간에 청함을 받은 자에서 택함을 입은 자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죠?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지만 오늘 여러분 유한한 인생인 우리가 다 이제 그날을 맞이할 텐데 그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죠 여러분요. 그리고 주위를 보지 말고 주위 분들을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주위 분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TV에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옆에서 막 떠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조용히 집중해야 돼. 그러면서 TV 보시죠? 아니면 여러분 방에 TV 있으면 들어가서 혼자 보시죠? 여러분 제 마음을 좀 잘 헤아려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가 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래야 은혜 받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 근데 사실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 틀린 말은 잘 안 합니다. 맞는 말만 주로 하는데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건데 다 맞는 말만 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 어떻게 하면은 청함을 받은 자에서 택함을 입은 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이 말씀 외에도 또 다른 교훈도 주시고 있어요. 근데 먼저 이 교훈을 첫 번째 두 가지인데 청함에 우리가 응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초청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초청에. 예?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입은 자 되어서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청함, 하나님의 초청에, 천국 잔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은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임금이 보낸 종들은 사역자들, 전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청함을 받은 자들은 넓은 의미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리고 좀 좁은 의미에서는 전도받는 사람들, 그렇죠? 전도자나 아니면 사역자들을 통해서 전도받는 사람들을 청함을 받는 자, 초대받는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이 있는 이 천국 잔치의 비유를 보면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다 준비하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종들을 보내가지고 청했던 사람들에게 자취자리에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3절을 보면 그들은 그 잔치자리에 오는 걸 다 거절했죠. 다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임금님은 다시 다른 종들을 재차 보냅니다. 또 보내. 그래서 잔치에 마련한 여러 좋은 음식들이 있다고 했어요.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혼인잔치에 오기만 해라. 할렐루야. 네. 그렇게 재차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거절을 하죠. 너무나 그들은 냉담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재차 청함을 받았던 자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5절에 보니까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이 누구 집에 갔는데 불러도 돌아보지도 않더라 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렇죠? 돌아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밭으로 일터로 가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능욕했다 그랬어요. 능욕이 뭡니까? 업신여기고 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대요. 그게 6절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청함을 받았던 자들은 분명히 임금님하고 그 임금의 가까운 친척이나 아니면 지인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초대하는데 대부분 다 여러분 지인들 초대하죠. 가까운 사람들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금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음이 틀림없어요. 그들을 초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임금과 그렇게 친한 그들이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는데도 응하지를 않았나 하는 거죠. 앞에서 확인했듯이 뭐 때문에? 밭과 일터로 간다고. 밭에 가서 일하고 또 일터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 이유 때문에 임금님의 그 초청, 자기 아들,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 안 갔단 말이야. 결국은 뭡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그것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 좀 더 많이 벌어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에 그냥 이렇게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금님이 혼인잔치에 청함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시대에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버금가는 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 하나님하고 버금가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신 이유 그게 있거든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맞죠?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돈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물심판 가운데 노아의 가족 외에 다 종말을 맞은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기에 그냥 푹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왜 잘못됐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오직 거기에만 관심을 뒀다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만.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 오직 어떻게 하면 먹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그거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누굴 만나면 늘 그거 자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 물로 망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 하루 먹고 하루하루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그런 의미가 저는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 아시죠?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빌 게이츠가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죽기에 앞서서 깨달은 얘기를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빌 게이츠가 뭘 깨달았냐? 평생 배 골치 않을 정도의 부를 축적하면, 평생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돈을 축적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건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되어야 된다.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시는 날까지 뭐 먹을 거 걱정하는 분 없죠? 입을 거 걱정하는 분 없지요? 집에 있는 쌀 어떻게 처치할까 그거 걱정하고 있잖아. 옷 많은 그거 어떻게 다 입고 가지 그거 걱정하고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돈 한 푼을 못 버는 분이 된다 할지라도 나라에서 책임을 져줍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지국가입니까? 그렇죠? 생계지원금 다 줍니다.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절대로. 빌 게이츠가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깨달은 게 평생 굶지 않을 정도의 돈을 축적했다면은 돈 버는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더 가치 있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더 중요한 뭔가가 돼야 된다. 돈 버는 일보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삐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참 그 진리와 같은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돈을 벌어본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죠? 돈을 죽을 때까지 쓰지 못할 돈을 번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당장 죽게 되니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부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조성된 환경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주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다 주셨죠. 평생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여러분 그날이 오면 여러분 가져갈 도리가 없습니다. 맞죠? 평생 내가 번 돈 그날에 우리가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은 오직 내가 사랑으로 살았던 거. 사랑으로 살았던 거.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며 살았던 거. 내가 이웃 사랑하며 살았던 거. 그거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진정한 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게요, 진정한 부자예요. 진짜 부자예요. 돈이 많은 부자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풍요로움을 그는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러죠? 여러분 줘보세요. 부자 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저도 여러분 사랑의 집 지키 클릭을 하면서 2천 올리면서 빚이 어제 4천만 원 남았는데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건축하신 분이요, 제가 아는 분인데도요, 조금만 기다려달라 나중에는 화를 내시더라고요. 돈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 빚을 냈어요. 은행에 빚을 냈어요. 4천만 원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아서 제가 그분께 드렸어요. 담보를 좀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그 기쁨은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은요. 예? 4천만 원이면 지금도 적은 돈 아니죠? 적은 돈 아닙니다. 차를 하나 사도 좋은 차를 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딱 하나님께 드린 거죠. 드리면서 하나님 저한테 주신 기쁨이 뭐냐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은혜를 너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저에게 한량없는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제가 그것을 갚는데 많은 세월이 걸렸지만 여러분 주는 것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자예요. 내가 엄청 부자라니까. 그게 진정한 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따라오고 동행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빛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뭐라고요? 사랑이야, 사랑이야. 할렐루야. 그 날이 오면 여러분 진짜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진짜 부자예요. 할렐루야. 진짜 부자. 그것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돈 가지고는 절대 못 가요. 돈은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임금의 청함을 그런 이유로 거절을 했어요. 돈 때문에. 결국 돈 때문에 거절을 했는데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됐냐. 임금이 노를 발했다.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멸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동네를 다 불살라버려요. 그래서 잿더미가 되었네. 그게 오늘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주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불로 심판하실 거라고 했어요. 마지막에는 불심판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요? 바로 그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 시대를 보세요. 임금 대신 하나님은 그 종들인 전도자들을 보내서 천국 잔치를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 이제 와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어. 믿으십니까? 다 준비가 되었다. 이제 오라. 그렇게 예수님과 교회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초청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취해서 그 종들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임금 대신 하나님은 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미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임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혼인잔치 합당치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거절한 사람들 초대를 했는데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는데도 거절한 사람들은 혼인잔치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합당치 않다. 8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임금 곧 하나님께서 베푸신 혼인잔치에 합당한 자, 합당한 자는 택함임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되거든. 그 택함 입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주님의 초청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에 대해 택함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초청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 초청은. 그렇죠? 초청은 다 한다니까. 근데 초청만 받으면 뭐예요? 택함을 입은 자가 적은데 천국 갈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천국 갈. 택함을 입으려면 초청에 응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천민이나 뭐 아니면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상관없이 다 와라. 다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초청하고 있잖아요. 초청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늘 하나님의 장치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쟁기를 잡고 자꾸 뒤돌아보면요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 초청에 응하는 일은요 그게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그렇지 않고 돈을 따르는 일, 그 넓은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은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생명길이에요. 생명길. 그 길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마지막으로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택함을 받아. 초청에 응하고 난 다음에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본문이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계속 보면 이제 임금님이 종들에게 시켰어요. 택함을 초청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오니까 밭으로 가고 일터로 가버리니까 안 왔어. 그래서 또 했는데 그게 안 왔죠. 그래서 군사를 보내서 다 멸해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임금이 종들에게 또 말합니다. 이제는 저 큰 사거리로 나가서 사거리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이 혼인잔치에 청해 오너라 그랬어요. 만나는 사람을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 다 청했는데 악한 자도 오고 선한 자도 왔대요. 악한 자도 오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덜 악한 자겠지. 선한 자라고 표현했지만 선한 자가 어디 있어 없어요. 악한 자와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대. 그래서 혼인 자리에 손님들이 많이 찼어. 그냥 가득 찼다 그랬어.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때 임금님이 손님들을 보려고 나갔어요. 어떤 손님들이 왔나 보시려고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고 한 사람이 와 있네. 와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서 임금님이 물었어요. 너가 왜 잔치자리에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왔냐? 물었더니 그가 아무런 대답을 못한 거야. 입은 있으나 말을 못해. 유구무원이요. 왜 유구무원입니까? 잔치자리에 초대받았으면 잔치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못 입고 왔으니 유구무원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잔치자리에 갈 때는 항상 잔치자리에 맞는 걸맞는 옷을 입고 가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예의를 갖추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물었는데도 아무 대답을 못하는 그를 본 임금님이 사환에게 시켜서 그의 손발을 묶어라.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버려라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버려라. 그는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어두운 곳이 어디입니까? 엄부입니다. 엄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여러분, 초청에 응했습니까? 응한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초청에 응했다면 예복을 입어야 돼요. 믿으시죠? 택함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초청에 응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음에는 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입고 잔치 차리에 참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천국인데 천국 잔치에 합당한 예복은 과연 어떤 옷입니까? 어떤 옷을 입고 우리가 천국 잔치에 가야 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시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복이에요. 예복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따라합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복은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할렐루야. 거듭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나면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니까 새 사람 된 거예요. 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본향에 가려면 이렇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 아직도 예복을 입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긴 나와. 초청은 됐어. 초청은 받아갖고 응해서 교회는 왔는데, 그런데 온전히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예배의 감격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는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이 예배의 자리는요, 여러분이 예복을 입는 자리가 돼야 돼요. 예복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오면요, 예복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쳐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가 예배당에 왔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뭐 했습니까?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고 갔어요. 그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내가 죄사함 받으려고 오는 거고, 또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바로 그렇게 예복을 입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했잖아요. 회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래요?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따라합시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데려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집 가기 전에 다 의롭다 받고 가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돼. 그건 완전히 도루묵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하나님께 의롭다를 받고 가야 돼. 믿으세요? 자기를 높이면 안 돼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 오셔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의 감사기도도 드리지만 지난 3일 동안에도 살아오면서 여러분 더럽혀진 예복이 있었다면 그거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더럽혀진 예복을 회개해야지 새 옷으로 씻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예복을 빨았구나.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천국 못 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발만 담그고 있으면 천국 가는 줄 아는 그건 오산입니다. 오산. 전라도에 있는 오산이야. 오산. 오산이야. 그건 안 돼. 지옥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따라합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교회 오면 다 주여 주여 합니다. 주여 주여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주여 주여 하지.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딱 말씀에 비추어 보면 믿습니까? 거듭나야 천국 가는. 아무리 주여라고 외치면 뭐하겠어. 소용없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복을 다 준비하셔서 하셔야 되고, 혹 준비를 한 예복이 있다 할지라도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또 더럽혀질 수가 있죠. 예복이
그렇죠? 그러면 또 그 예복을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돼요. 저는 예복을요 거의 매일 빱니다. 매일 빨아요.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회개해야죠. 할렐루야. 매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언젠가는 무너질 거예요.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대요. 하나님. 그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미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 우리를 위한 집이 있어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제 우리 거기 갈 거예요.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마음이 편해. 얼마나 마음이 편해.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이 세상 떠나도 여러분 전도서를 보세요.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복이 있다 그랬어.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저는 제가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복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다 거치고 이제 나는 천국 가니까 그날보다 복 있는 날이 어디 있어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슬픔은 있을 수 있으나, 그죠? 예. 이제 이 세상 모든 수고를 다 끝내고 내 본향으로 가게 되니까 얼마나 그날이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죽는 날이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향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함에 응합시다. 응했다면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고, 믿습니까? 예.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본향인 천국잔치의 주인공으로 좋은 자리에 다 그렇게 앉으셔서 잔치의 맛을 다 흡족하게 보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는 분들 정말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응했다면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남은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